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었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가을 말씀 사경의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데요. 요나의 분노, 하나님의 미소란 제목으로 우리 이승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승원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듣지로 한인연합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전 NCKBC 또 총회장이십니다.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오른손 크게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또 목사님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곳에 와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없이 다. 아마 한 주간 우리
쉽지 않은 생활 현장에서 지친 분도 있고 또 피곤하고 어려운데 또 이 저녁 시간에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참 버겁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받으십시오. 제가 이 앞에 앉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부흥의 사경회죠. 사경회는 그런 쉼이 있는, 우리가 퍼져가지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순과 의문과 그리고 부담과 지침이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 오늘 우리 첫날 이렇게 생각할 그 말씀의 주제가 은혜인데,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답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지만은 우리가 우리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이곳에 여기서 존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미래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노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쉼이 있습니다. 그냥 퍼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인데 그 안에 누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제 주일까지 같이 사경회, 말씀 안에서 모였다는 뜻이죠. 말씀을 읽는 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 멍에 내 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원래 장로교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려면요, 조금 세상은 좀 뒤로 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뭔가 나를 붙잡고 있던 앵자이어티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 강단에 서 있던 목사님과는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좀 낯설어요. 낯설어가지고 약간의 텐션이 있습니다. 저 인간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저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 만나던 교인들이 아니고 이렇게 처음 뵙는 분, 다 처음 뵙는 건 아니지만 처음 뵙는 분을 만나면은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야, 저 사람 설교 잘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약간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한테도 이렇게 약간 낯설어가지고 눈치를 보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한 다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시간에 진정한 말씀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쉼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다짐이기도 한데, 우리 서로 눈치 보지 맙시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제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하고, 같이 들으며 묵상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은혜에 젖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쉼을 누리며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요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는 대개 요나서 1장, 2장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책은 결론은 마지막 장에 있죠. 요나서도 결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마지막 장에 있는데, 오늘 요나서 4장을, 근데 그 세번역 성경을 쓰시네요. 예, 굉장히 앞서가시네요. 저희 교회도 주일날은 세번역 성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상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처음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개역 개정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뭐 아직도 다 성경 암송이 개역으로 돼 있고, 그러나 전적으로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주일에는 세번역 성경을 쓰는데,
평상시 새벽 기도하고 교인들 모임에서는 다 개혁개정을 써요.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촌스럽게 개혁개정이 자꾸 튀어나와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 요나서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저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렇게 쭉 그 요나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코미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는 크게 대별을 하면 하나는 희극적이고 하나는 비극적이죠. 안 좋은 결말을 내고 내내 마음이 우울한 거. 이제 코미디는 희극 쪽은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 빨려 들어가면서 거기 어떤 교훈이 있는데, 요나서 4장은 제가 볼 때는 영락없는 코미디예요. 코미디예요. 무슨 얘기인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는 내내 성이 나 있어요. 반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게 더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난 요나를 살살 약을 올리시면서 빙긋이 웃는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빙긋이 웃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가 정말 뿔이 났습니다. 사실 이 뿔 났다는 말을 저 어렸을 때 좀 쓰다가 이제 또 없어졌는데, 한 10여 년 됐나요? 10년 됐나요? 10년 미처 안 됐는데, 그 한국의 드라마 한드라 그러죠. 드라마가 여기도 들어오죠. 인디아나도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또 오면서 여기 인디아나에 하면 아이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유를 잘 모르시는구나. 예. 요즘 이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처음 막 춤만 추고 막 노래 불러서 이게 노래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젊은 애들 중에서 진짜 가창력이 있어서 노래 잘한다는 친구가 아이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창완이 다 한물간 가수들이 다 이 아이유만 붙잡고 늘어져서 자기 노래들을 아이유한테 줘가지고 옛날 노래들이 다시 다 나오죠. 하다못해 서태지조차도 다시 등장하면서 소격동이라는 노래를 이 어린 아이유한테 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나는 처음에 목사님 아이유 그랬을 때 저는 아이유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아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드라마 이게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보진 못했어요. 제목만 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뿔났다는 말이 다시 옛날 말이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게 화가 났다는 얘기죠. 요나가 정말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요나서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교사로 보냈죠. 요나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나 안 간다. 정반대쪽, 스페인 쪽으로 바다를 타서 정반대쪽으로 가다가 물고기를 보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를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별로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갔습니다. 가서 그가 한 일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뭐 저라도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 폭발 훈련 이제 하는 목사님이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 오랜 훈련 받고 암송하고 사역리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뭐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니들 망한다. 니들 망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니느웨가 3일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내내 돌아야 다 다니는데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망한다라고 외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을 때는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망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좀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돌이키셔가지고 니느웨를 살려줬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대성공이죠. 선교사로서는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우리 정구 선교사님 2주 전에 다녀가셨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한 영혼을 구하는데도 10년이 걸려도 한 영혼을 구하기가 힘든 게 사실 선교지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 동안 그냥 핍박만 있었죠. 그런데 이런 대성공을 거뒀으니 다음 시나리오는 조국에 돌아가가지고 아주 흥분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나는 화가 잔뜩 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화난 게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화를 내서. 근데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났는지, 이렇게까지 화가 나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아주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지금 요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게 낫다. 이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거의 이러는 거죠. 죽여. 날 죽여. 차라리.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요나한테 대묻죠. 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여기서 요나가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텐트를 하나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망할 때까지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닌웨를 뭐 하고 있나요? 이게 천막 치고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한국에서 이거 잘하죠. 우리 한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국회 앞이든지 뭐 어디 뭐 청와대 근처에 가든지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농성을 하고 또 혼자서 피켓 들고선. 그래서 우리 천막 농성 1인 피켓 시위는 요나가 최초입니다. 지금 혼자서 시위하는 거야. 망하나 보자 하고서. 또 그래도 그냥 있으면은 불안하니까 천막 이렇게 쳐, 텐트를 쳐놓고 샀네. 근데 혹시 저는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그쪽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고, 거기 머를 비치라고 이제 유명한 데가 있죠. 거기서 한 30분 더 나가면 헌팅턴 비치라고 있는데, 거기에 캠프그라운드가 해변가 모래사장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가지고 좋다. 생전 처음으로 우리 애들 둘 데리고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3박 4일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해변가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숙박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이거 얼마나 뜨겁고 힘든지 밤에조차도 이 열기가 식지 않아가지고. 요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마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박농풀을 하나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를 시원하게 가려줬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아무리 더우더라도 이 나뭇잎이 무성한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하죠. 박농풀로 이렇게 시원해지니까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뭐 죽겠다 그러던 요나가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더니,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슬픈 일이 있다가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고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고, 크게 기뻐. 우리 아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때를 쓰는 것이 언제였냐는 뜻이 이건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에다가 벌레 한 마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다니면서 넝쿨을 다 갉아먹었죠. 우리가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잘 사는 것보다, 원래 못 사는 것보다 잘 살다가 못 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날 박넝쿨을 싹 갉아먹고 나니까 동쪽에서 사막에 열풍이 불어오는데 막 거의 요즘 말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멘탈 붕괴에 실신 직전 상태에 빠져서 다시 성이 났습니다. 요나는 오늘 요나서 4장에서 보면 계속 뭐예요? 화내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든지 죽겠다라는 말을, 이 요나가 지금 계속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조용히 타일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약 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9절 상반절에, 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겠니? 너 그거 합당치 않다 그랬더니만 정말 열받아가지고 쏘아붙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야, 이 박넝쿨 네가 심었냐? 아니죠. 네가 재배했냐? 아니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백합화를 얘기하시면서 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 박넝쿨, 보잘것없는 박넝쿨을 그렇게도 아꼈거든. 굉장히 아끼는구나. 하물며 네가 지금 망하라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저 성읍에 왼쪽과 오른쪽을 분별 못하는 사람만도 12만 명. 학자들은 이제 이게 대개는 아직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양자와 우양우가 뭔지 잘 모르는 아이들, 갓난아기들이에요. 그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요. 우리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 요나서는 끝나요. 지금 나는 궁금해요. 이제 정말 할 말 없는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할 때쯤에 요나서는 the end에 끝나요. 무슨 엔딩이 이런가? 제가 아까 코미디라고 그랬죠. 그 요나의 사건을 성경은 그 역사를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처럼 기록해서도 하고 편지의 형식을 기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시예요. 어떤 건 드라마입니다. 욥기 같은 경우 드라마죠. 등장인물 하나님, 욥, 세 친구 동거라가면서 대사가 좀 길긴 하지만요. 요나서도 한편의 드라마같이 이렇게 묘사를 해서 해줬는데 엔딩이 정말 이상해요. 한참 궁금증이 고조될 때 이걸로 끝나요. 이건 의미심장한 겁니다. 엔딩이 뭐 이런가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지금 뭐 박넝쿨 때문에도 화가 났고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요나가 왜 화가 났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답이 금방 나왔을 텐데 왜 화가 났죠? 이렇게 요즘 이 파워포인트로 정답을 이렇게 이게 조금 늦게 나왔어야지 제가 재밌는 건데 자기 입으로 화난 이유를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자기 입으로 왜 화나네? 이게 화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사랑이 크셔서 망한다고 하고도 뜻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데 너무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 된 이유는요, 요나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이유를 밝힌 바에 의하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화가 났다. 맞아요. 은혜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는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은 도발성이 있어요. 도발성. 우리 영어로 provoke 한다고 그러죠. 자꾸 긁어가지고 화를 나게 만드는.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발성. 우리는 도발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 북괴가 남침하는 거 생각하죠.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잖아요. 도발해가지고 도발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막 총 쏘고 침입해 들어오고 또 6.25 때처럼 또 남침, 이게 도발을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그 작년에 한국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남침 못합니다. 북한이 남침 못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유가 이게 보시라고, 한국에 이제 가서 이제 보면은 뭐 거기서 핵 만들어 봤자 우리 한국은 집집마다 핵 가족이래요. 저 거리에 나가 보세요. 길 골목마다 왕대포집이. 그 왕대포집에 들어가면 다 마시는 게 폭탄주예요. 거리 나와 보면은 전부 총알 택시래요. 거기다가 요즘은 왜 그러는지 젊은 애 그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전부들 내가 쏘겠다고 그런대요. 여기서도 쏜다는 얘기 할 거야. 남친 못한대요. 그런 도발성 말고요. 도발성 말고 화를 북돋게 하는 provoking, something provoking, 도발성이 있어요. 그니 하나님 은혜 때문에 화가 난 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나만은 아니에요. 요나만은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한국이 자랑스러운 게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뭐 큰 놈이 이제 30살 되고 작은 애가 29살 돼 가는데, 걔네들이 처음에 이 미국에 2살, 3살에 올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한국인으로 사는 거는 표현은 안 해도 일 속에 언제나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워낙 한국이 잘하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한국이 뜨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2007년에 우리 칸느 영화제에서 우리 전도연한테 여우주연상을 안겨주면서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줬던 영화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밀양. 밀양. 죄송합니다. 답이 다 나와 있는 걸 모르고 자꾸만 물어봐서. 밀양. 사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인데, 이거 원작은 이제 참 좋은 소설가죠. 한국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서구에서 태어났으면은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 원작입니다. 근데 이걸 영화로 만들었죠.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뭐 영화배우 전도연이죠. 전도연인데 거기서 주인공 이름으로는 신혜는 전도연 분의 신혜는, 거기서는 남편이 왜 없는지는 몰라요. 없습니다. 뭐 이혼을 했는지 죽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밀양에 내려와서 자기 아들하고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모든 희망을 이쁜 그 어린 아들한테 걸고 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쁜 녀석들이 있죠. 이 아이를 유괴를 했습니다. 유괴범이 유괴를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목적을 이루든지 뭐 그러고 나서 돌려줬으면 좋은데, 이 영화 속에서는 죽입니다. 이 아이를.
그러니 제가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만, 그렇죠. 예.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실인 거예요.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아팠던 경험만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 영화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정신 넋이 빠진 여자가 됩니다. 뭐 살 이유조차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입니다만 부흥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시내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신앙의 힘으로 점차 그 분노, 좌절, 절망을 벗어버리고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돌아올 때쯤에 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지금 내 아이를 죽이고 저 감옥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유괴범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거 아직은 좀 이른데 그래가지고 다 만류를 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만류를 하는데 굳이 고집을 피워서 시내가 교도소에 갑니다.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만나죠. 만나서 말하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이후에 그 절망과 분노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평화를 되찾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유괴범이 너무 침착하게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그러셨군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정말 못된 일을 하고 죄인이 돼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저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보면 둘이서 같이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간증하면 되는 건데, 이 영화는 영화죠. 영화에서는 그 순간 용서하러 왔던 전도연 시내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갑니다. 왜 화가 나느냐? 이게 화가 나는 이유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먼저 용서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는 막 교회의 예배를 다 회방하는 회방꾼이 돼요. 이게 영화는 이제 거기서 끝납니다. 뭐 영화라는 게 그렇죠. 소설이라는 게 그렇죠. 특별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뭐 어떤 종교심까지도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근데요, 여기서 시내가, 즉 전도연이 왜 화가 났습니까? 요나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은혜는요, 도발성이 있어요. 이 영화와 소설 속의 주인공만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쩌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걸 예수님이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주셨을지 몰라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아버지의 가산을 허랑방탕하게 미리 내놓으라고.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건데 살아 계신데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못된 놈이죠. 내 재산 주세요. 살아 계신데. 그거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나요?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큰 잔치를 베풀자 그 아버지의 은혜에 분노한 사람은
큰아들이었었어요. 큰아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런 국가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죠. 우리 한국 역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내우외환이 많았던,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도 로마가 제국으로 들어와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율법을 다 버리고 자기 멋대로 갈 길을 가고, 거기에 협력하는 세리들, 온갖 형제적으로 피폐하니까 나쁜 일 저지르는 죄인들 많고, 이런 시대 때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그걸 기다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정확하게 11조를 바치고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 의미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 소셜로지컬 터미놀로지예요. 그때 그 당시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적 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시경을 이렇게 선고받아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만 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세리, 그건 거의 관용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도 증인의 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면 세리와 죄인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안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에요. 사역적 용어예요. 이거에 유사한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슷하게 쓰는 말이 있어요. 빨갱이. 또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우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수구 꼴통, 이거 사역적 용어입니다. 쟤네들은 희망이 없어. 도저히 대화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숙청을 하든지 분리를 시키든지, 그래서 반드시 배제돼야만 하는, 사역적으로 배제시켜야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빨갱이, 꼴통, 수구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용어예요. 그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뭔가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이제는 저들의 저 더러운 꼴은 안 봐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일성으로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는 메시아가 그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끼어서는 안 되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도 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배제시켜야 할 사람까지 품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건 지금 요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에는 분명히 something provoking 하는 게 있어요. 도발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은혜에 도발성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외성.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럴 줄은 몰라. 이건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상식이 있거든요. 정의의 상식이 있어요. 그 상식에 위배되는 기대되지 않았던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can't be. 그럴 수가 없어요. 의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외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허망하게 깨지니까 죽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니느웨 어떤 곳인가? 요나 생각에는 우리 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 망하죠. 남쪽 유다가 그로부터 약 150년 후에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즉 10지파의 큰 덩치입니다.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에 망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시가서는 아스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예요. 적성국의 수도입니다. 적성국의 수도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망한다고 외치게 했던 것은 우리 요나서 앞에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냥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욕하는 마음으로 악독.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는가. 지금도 그 아수르 사람들이 남긴 벽화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벽화가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 웹에 가서 이렇게 서치해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벽화에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아수르 군대가 용맹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시킵니다. 항복을 하면은 살려주지만 항복하지 않고 포로로 잡히면은 처형을 하는데, 처형을 할 때 요즘 최근에 그 IS인가 그 못된 것들이 그 목을 잘라 죽이는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우리로 치를 떨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거기만 많지 않습니다. 그 벽화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포로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여요. 스킨오프 해가지고. 이게 그냥 못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 해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사람을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예요. 오죽하면 요나서 1장 2절에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고 요나가 봐도 그렇고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이지 은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은혜의 대상이에요. 유대는 은혜의 대상이지만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니느웨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다는 것.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죠? 정반대쪽으로.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거예요. 잘 아시네. 그러니까 요나가 봐도 그거는 그래도 의외성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해성이 요나의 분노를. 집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탕자가 다 허비하고 나서 자기가 돌아가려고 생각할 때 자기도 돌아가면은 돌아갈 면목이 없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 건 이대로 있다가 굶어 죽겠으니까.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가 됐으면 인생 거의 이제 종쳤죠.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생각나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그러면서 여기서 딱 그래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딱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읍서 전략을 쳐야겠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받아줄 거는 뭐 자기는 상상도 못하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갔죠?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아들 될 자격 없는 건 저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러니까 노예로 받아주시면, 혹시나 노예로 받아주시면.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종종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저도 자식 키워보면서 어떤 때는 자식 혼내기도 하고,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랬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돌아오면은 물론 너무 반갑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광에다가 한 6개월 정도 재우면서 근신 처분을 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면 조금씩 마루에다 재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넌방에다 재우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 텐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뛰어나가네. 뛰어나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허그를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애꿎은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거는 돌아온 둘째 아들도 서프라이즈예요. 이건 생각 못했어. 자기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면은 좋은 거였는데 전폭적으로 받아주니까 이 의외성이에요. 이 의외성. 도저히 은혜의 대상일 수 없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 수 없는 못된 짓을 하고 가서 그 투자를 잘 하다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창기하고 놀아나느라고 다 써버렸는데, 그 아들을 그냥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외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리와 죄인 같은 인간들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하고 죄인하고 먹으니까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파고스 카이 오이노포테스 그랬습니다. 카이라는 건 엔드란 뜻이고요, 헬라어로. 파고스 그대로 번역하면 먹보, 오이노포테스 그대로 번역하면 술꾼. 우리 새번역 성경이 처음에 이거를 직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욕하느라고 한 말인데,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했더니만 보수적인 기독교 일각에서 막 들고 일어났죠. 아니 예수님한테 아무리 비난하는 사람의 표현이지만 먹보와 술꾼이 뭐냐. 근데 그거 원어 맞거든요. 현재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점잖게 풀어가지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게 그거지 뭐. 근데 이제 이게 하도 저항이 세가지고 지금 읽는 새번역은 이거 없앴습니다, 이 말을. 근데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욕하는데 하는 말인데, 저거 먹보요 술꾼이다.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외성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하죠. 이건 범죄의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없어요. 현장범이니까. 이 현장범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끌어왔죠.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은 뭐 현장 가는 범이니까 돌로 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잡아와서 율법에 돌로 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자꾸 쓰시네요. 땅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게 저 왜 저러나 그러는데 조금 있더니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돌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선 또 앉아가서 또 쓰시는 거예요, 뭐를. 저는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전공이 신약입니다. 신약, 뉴테스트먼트. 예수님이 그때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늘 궁금하죠. 근데 최근 학설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거는 이 여인과 잠자리를 했던 모든 남자의 명단을 다 거기다 기록하고 있었대요. 그냥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만 다들 돌을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놓고 다 갔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인이 깜짝 서프라이즈예요. 이 의외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오던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이 있는데 정의는 이런 건데 요즘 사람들이 왜 자꾸 화가 나는가 여전히. 한국도 미국도 기준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게끔 그거를 깨버리는 요소가 하나님 은혜에 있으니까 이 의외성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서 이 안에 뛰어들어 잠기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커요. 하나님 은혜가 크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광대성. 광어가 아니고 광대성. 큰 거예요. 얼마나 크냐? 하나님 은혜의 크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커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중단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야 의외성이 없어요. 그래야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워낙 커서 요나가 혹시나 했지만 그래도 그가 짐작했던 것보다 워낙 커서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도 적용될 만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니느웨도 그렇게 아끼셨던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게 은혜는 신약에 얘기하는 건 줄 아는데 그 구약 시대에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기도 전의 이야기인데 은혜는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던 성실한 큰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건 개망신이죠 진짜. 아버지 망신시키고 재산 탕진한 둘째 아들까지도 품어서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면서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기뻐하는 그 잘못을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릴 만큼 엄청나게 컸어요. 커요. 메시아의 은혜는 워낙 커서 메시아가 왔을 때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고 배제를 시켜야만 되는 걸로 알았던 세리와 죄인들까지 다 수용하고 품는 거예요. 크다. 하나님 은혜가요, 어쩌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내가 지식과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이해가 되려면 판단 중지를 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는 우리한테 그냥 한량없이 크게 부어주셨어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자꾸만 얘기하셨죠. 여러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지만 그게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직 뉴스는 못 봤는데 디트로이트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나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 왜 네 맘대로 파산하냐, 뱅크럽시 안 된다. 벌써 오랫동안 반대를 해오는데 오늘 그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종 판결을 우리 저지가 내리는 날인데 혹시 소식 들으실 분 있어요?
디트로이트 뱅크럽시가 허락이 됐는지? 예? 허락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디트로이트 뱅크럽시 일단 부분적으로 탕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1만 달란트가 뭔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전엔 달란트가 나 무슨 동전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배경을 공부해 보니까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웨이트예요. 웨이트인데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대략 1달란트라고 그러면은 우리 영미권은 그냥 우수리 떼고 80파운드 정도. 한국식으로 보통 40kg을 생각해서 40kg 정도. 이게 이 한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너무 말랐다는 거. 너무 말라서 사실은 그 건강 지수가 다 평균 미달이에요. 남자들은 전반적으로 과체중이고 여성들은 너무 말라서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요즘 이렇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호리호리한 한국 여성이 대개 1달란트 정도예요. 제가 오늘도 저녁 먹으면서 많이 절제를 했는데 저는 2달란트를 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40kg 정도. 근데 이 달란트는 대개 금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비유도 거의 금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물어보면 되니까 금값이 얼마나 되나 이제 요즘으로 환산하려고 요즘 금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보니까 2년 전에 1g당 5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불.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어느 정도 나가느냐? 아까 봤어요. 1달란트가 우수리 떼고 40kg이라고 치면은 40만 kg. 40만 kg 놀라지도 않네. 금 400톤. 우리가 1톤 트럭에 이제 1톤을 실는 거죠. 금 400톤.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6월경에 보니까 그람당 50불이니까 계산을 다 해봤죠. 계산기를 눌러보면서 1kg이면 5만 불, 400톤이면 196억 불, 우수리 떼고 대략 200억 불. 그래서 20 빌리언 달러스예요. 근데 사실 20 빌리언 달러 놀라지를 않네. 만져봤어야 알지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놀라지도 않아. 그게 탕감됐다는 게 이건 뭐 상상 못할 천문학적 숫자죠.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재밌는 건 여기서 1만 달란트가 뜻하는 바를 이제 예수님 비유도 약간 웃으면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만화예요, 만화. 이 비유는 만화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쓰죠. 이제 전 세계의 그 중요한 발명이라고 할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입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 숫자죠. 전 세계가 다 쓰죠.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참 좋습니다. 무한대를 표기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만 한 그리면은 읽을 줄은 몰라도 동그라미만 치면은 그냥 계속. 근데 옛날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는 알파벳 갖고 숫자를 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도 그렇고 거기는 뭐 유치하죠. 뭐 이제 1은 짝대기 하나 이렇게 긋는 거죠. 2는 짝대기 2개, 3은 짝대기 3개, 4까지 하려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4자를 따로 만들고 5자 만들고. 근데 옛날에 알파벳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자 표기법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씁니까? 로마자 표기법은 1이 뭐죠? I자죠. I자 하나가 1이에요. 2는 I자 2개, 쉽다. 3은
I자 3개. 그 다음부터 이제 지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는 5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 V자를 쓰죠. V는 뭐 영어에서 V지만 V자가 5죠. 10은 뭐죠? X가 10이죠. 100은 C가 100이에요. 그렇죠? 센츄리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모자라는 거는 옆으로 늘려가는 거죠. 4는 V자 옆에다가 I자 하나 찍은 거. 5에서 1 뺀 거 4. 뭐 이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숫자를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랫동안 그랬는데 그게 로마자 표기법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큰 숫자를 어떻게 표기할까요? 아유 힘들어요. 당시에 지면의 한계를 놓고 볼 때 표기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1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만 뭐 1만 만, 뭐 보면 뭐 껐떡하면 만이 아니에요. 우리 고대 숫자들은 보면 껐떡하면 만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숫자의 한계예요, 이게. 숫자, 이게 한계 개념이 이게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 이거는 천문학적 숫자.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웃기는 만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이걸 다 hey, just forget it. 안 갚아도 된다.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조그만 마음으로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은혜롭게 사람들한테 어떨 땐 용서도 하고 뭐 100단이라도 용서를 못 해가지고 거기서는 다시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은 베드로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대단한 거죠. 보통은 3아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랍비들도 3아웃이에요. 3번까지 잘못하면은 끝이에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어. 2번까지 봐주면 은혜가 굉장히 큰 거야. 근데 3번이면 아웃.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7번까지 할까요? 하고 폼 재면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안 돼요. 저도 이해 못해요.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기준과 내 상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못해요. 이렇게 커요.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녔어요. 그때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야,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이해하고 난 뒤에는요, 강제로 돌이켰죠. 사실은 특별히 쓰려고 강제로 돌이키고 난 뒤에는 이 깨달음이 지식을 넘어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 큰 거야. 하나님 은혜가. 그는 이거를 성령의 체험과 정말 그냥 하나님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해요. 아마 그래서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로마서 5장 21절에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를 듣고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져야겠구나. 특히 모태신앙으로 살던 분들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인생이 이렇게 별로 굴곡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디서 깡패짓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간증하는 거 보면은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치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타락했다가 그런 걸로 이해하면은 wrong.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냐? 이거 하나님 은혜의 광대함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임스 던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는 모르는데, 제가 뉴욕에 옛날에 이렇게 공부할 때 주말만 가면 사역할 때, 뉴욕 인디애나폴리스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 뉴욕의 그 278 퀸스 무슨 웨이인가,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데 치우질 못하는 게 예산도 없고, 뭐 뱅클럽은 디트로이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뉴욕도 불안해요. 불안해. 근데
쓰레기를 못 치우고. 근데 그 쓰레기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청소하는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고 범람이 되면요, 지붕까지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러면 싹 잠겨버려요. 세상에 더러운 게 다 잠겨버리고 다 쓸려갑니다. 제임스 턴은 여기서 뭘 보냐면 그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은혜가 하늘이 열리면서 부어지는데 덮을 수 없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죄가 큰 곳에 그 죄까지 다 덮었으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역설적인 건데,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셔서 죄를 덮기로 하신 거예요. 덮은 거예요. 큰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와 같이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참 문장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문장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문장이 어떨 때 안 좋아지냐면요, 이 감성이 너무 막 넘쳐날 때 문장이 안 좋아져요. 같은 말 되풀이하고, 어떤 분들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기도하면서 아버지 소리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말끝마다. 근데 이게 이 에베소서 2장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번 세보세요. 풍성하고 크고 일이 7절에서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니 풍성한 것까지도 좋은데 지극히는 최상급을 갖다가 우리 옛날식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 풍성한 긍휼, 큰 사랑,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게 다 뭔가요? 하나님 은혜의 광대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착한 분들 많이 있어요. 기부도 잘하고,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은퇴 안 하고 계신 가수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가난해서 돈이 더 필요해서 은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해요. 그냥 돈 벌어서 다 좋은 데 쓰려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일해가지고, 일을 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자식은 줄 수 있을까? 제가 종종 보는 현상이 그래요. 그렇게 관대하고 좋았던 분인데도 자식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낯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나요? 여기 인디아나는 안 그렇구나. 이게 제가 거두겠습니다.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있어도 자식은 못 줘요. 근데 독생자를 주신 사랑인데, 그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이처럼이 크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요즘도 기도하다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웠길래 그렇게 사랑했을까?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아니니까. 녹음되나? 그 세상에 우리가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는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죠. 반면에 밉상인 사람들이 있죠. 솔직하지가 못하네. 다 있어요. 목사도 저는 누가 봐도 공평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요. 공정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사랑하고. 그러나 당신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몰라. 저한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기도를 1시간 정도 해야만 조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아마 저랑 비슷하신 것 같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외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답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아마 암송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스러웠을 때가 아니라 아주 밉상일 때, 아주 밉상일 때. 저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지금도 울컥울컥할 만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아까 물어봤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멀리서 100m 미남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주일날 로브 이렇게 거룩하게 입고, 그리고 학습된 미소, 잘 훈련된 미소.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잘 웃는 거는 그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늘 웃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습된 미소.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랑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30년을 산 사람은 이유승원의 인간성을 잘 압니다. 늘 구박이죠. 늘 구박. 밉상이에요, 사실은. 저랑 같이 한 달만 살아보세요. 분명히 미울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라 밉상일 때, 정말 밉상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둘째 아들처럼 그 못된, 하나님도 몰라보고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버지 거 빼앗아가지고 직권주의라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또 찾아와.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몇 개 끄집어서 이렇게 확인시켜줬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커요. 자, 우리 오늘 제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쉬세요. 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쉬세요. 그래서 그냥 누가 대신 얘기를 해줘야만 좀 이렇게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또 대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부 이 하나님 사랑의 대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아멘 했으면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대언자가 되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짝을 둘씩 지셔가지고요. 짝이 없으면 조금 찾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았죠?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라 사실은 밉상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을 한 번만 더 대언을 해주세요.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잘 들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인간성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받을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대언을 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잘 알아듣게끔. 옆에 있는 분한테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실 이 인사는 그 서울여대의 기독교학과의 교수로 계신 장경철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냥 이제 약간 조크 비슷하게 하는 인사지만 난 여기에 그대로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뭐 조금 전에 마지막 사랑의 고백은 거의 스토커 수준이죠. 스토커죠, 이거는. 여러분 시편 139편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 스토커 같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따라오세요. 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세요.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알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 자기같이 한심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배신하고 꼭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래서 꾸중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주로 베드로죠. 예. 그리고 제일 큰 소리를 잘 친 것도 베드로, 확실하게 부인한 것도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3년만 참으신 게 아니라 부활 후에까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 불러다가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준 거죠. 내가 네 약해서 그런 거 안다. 그러면서 내 양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인데 오래 참는 사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우리의 구원이 된 것. 하나님 사랑 커요. 은혜 커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해서 정의한 것이 있었으면요, 그걸 멈춰야만 그래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커요. 예, 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큰 사랑을. 이 큰 사랑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죠. 예. 첫 번째, 받으세요. 그냥 주시면은 손 내밀어 받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는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계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안 돼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 은사라는 말, 선물이라는 뜻이죠. 예.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줄 때,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줄 때 돈을 지불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사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데 필요한 거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예, 내밀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이 큰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손 내밀어 받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은 어려워요. 예. 이게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 PhD 5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습득할 수 있는 인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안에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자기 정의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받아야 할 거를 자꾸, 이게 참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이 특히 그래요. 장로교인은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부해야 할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거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4년 정도 가르쳐 봤는데, 신학생들이 보통 교수보다는 믿음이 좋은 거 아시죠?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뜨거움과 열정이 보면 그 믿음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한 번은 그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신학생이 답을 써냈죠. 정말 믿음이 좋은 답을 써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참 기특하잖아요. 예, 얼마나 훌륭해요. 예.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채점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100점, 학생 빵점. 예, 그래서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돼요. 예. 공부는 대신, 하나님이 공부는 대신 안 해줘요. 예.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분이 있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원종수 의사 선생님이죠.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우리도 애나보라는 곳에 사시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다 보셨을 거예요. 예.
어려운 할아버지 도와주고 난 뒤부터 갑자기 눈이 다 사진기가 돼가지고 보기만 하면 찍혀가지고 서울 의대 수석으로 들어가셨다 그랬나? 아무튼 그 사촌 동생이 또 우리 PCUSA 목사님이십니다. 역시 미시간에 계세요. 미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잘 와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믿음은 그냥 선물이니까 손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내민 손이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옛날에 신앙의 거인들도 이걸 이해 못할 때는 오랫동안, 루터도 한동안 그랬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니까 그걸 받지는 않고 자꾸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뭐 할 걸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나 해가지고 자꾸 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 주기만 하면 지갑을 꺼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래. 세보니까 모자라. 그러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요, 지금도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읽은 말씀에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사실은 별로 의롭지도 못하면서 의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주머니에서 이걸 얼마를 페이해야 되는가만 생각을 하느라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것도 자꾸 화내면서 분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늘 쉬라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여태까지 쉬지 못하고 선물 앞에서 자꾸만 지갑에 돈을 계산하는 분이 있었으면요, 계산하고 싶으면요 1만 달란트를 내도 안 돼요. 대신 손만 내밀면 그냥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분은 자꾸 공부만 해, 받지도 않아.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들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공부해야 될 것이 있고 받아야 될 것이, 성령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성령은 받아야 돼요. 구원도 받아야 돼요. 은혜도 받을 건 그냥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 와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목마르고 돈 없는 사람들도 다 불렀어요. 이걸 조금 이제 부드럽게 발음하면은 목마르주 돈 없주 해서. 불어 아니에요. 그냥 다 오래요. 목마르고 돈 없는 사람도 다 오래. 와서 사래.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사기는 사는데 돈 내지 말고 살아. 이게 정말 사야 될 거예요.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건데 그냥 돈 내지 말고 살아.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릇이 커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50 중반 넘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환갑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따지면은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 샜죠. 근데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 표리가 부동한 것 같아요. 근데 먼저 50 중반 넘어갔습니다. 이제 넘어가면서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 은혜예요. 내 아픈 것도, 내 쓰린 것도, 나의 어려움도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난 뒤에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 전적으로 100%. 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100%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은혜가 내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내 삶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릇이 작아놓으면요. 그릇이 작아놓으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간장종지에다가 1리터짜리 물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다 주려고 그러는데 1리터를 다 주려고 붓는데 이게 보도 자꾸만 나가네요. 왜 그래요? 그릇이 작아서예요. 그릇이 작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불신해가지고 자꾸 돈 계산하려고 그래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더 이상 이 은혜 때문에 화나는 일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큰데 내 그릇은 간장종지에 담을 수가 없어요. 피폐한 거예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늘 패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기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키우세요. 옛날 어른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자 성어인데 어려운 말이죠. 해불양수. 양은 흙탕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수는 흙탕물이에요. 바닷물은 흙탕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저 바다, 제가 세상의 신비 중에 하나가 물인 것 같아요. 물을 어떻게 한 곳에, 욥기에 나오는 말인데 어떻게 저 많은 물을 우리가 땅바닥에 물 부으면 다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물을, 저희 사는 동네에서는 바다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미시건 호수에 한반도가 풍덩 빠지는 그런 호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 곳에 저렇게 많은 물을, 이게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근데 바다는 그렇죠. 바다로 흘러가요. 모든 물은 다 어디로 흘러가요? 최종적으로 바다로.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요. 흙탕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해불, 바다는 흙탕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저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를 유지하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바다에. 바다 앞에서 까불다 큰일 나요. 큰 거죠. 그릇이 엄청 큰 건데 그릇을 좀 키워야 돼요.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레이셔스 해야 돼요. 그레이스를 입은 사람은 그레이셔스. 그건 뭐냐면 그레이셔스 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나를 완전히 채워야 돼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하는 큰 아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거기서 그 승질 부리면서 죽이라고 악을 쓰지 않고 그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 내 마음 되게 해달라는 우리 찬송을 하는데, 요나가, 선지자라는 요나가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더라면 그는 불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그 어려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정작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 마음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는 100데나리온을 그거를 못 봐줘가지고 주인이 분노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길지도 않은 주님의 기도 중에서 그거 이렇게 길게 한 문장이 좀 유별이 길어서 좀 기분 나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좀 간단하게 하시지.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자고 그랬지. 앞에 뭔 조건을 붙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제 이게 예수님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비유를 하시면서 가르쳐준 얘기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제가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알고 난 뒤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우리 장로 교회들은 지역마다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인디애나폴리스는 또 지역 이름까지 길어가지고, 디트로이트도 길어가지고 좀 불만이었는데 이게 더 길어.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그래도 여긴 연합자가 안 들어가서 괜찮네.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에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어려운 말을 쓰지만 좀 알고선 쓰세요,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눈을 밝혀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가, 여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이거 좀 우리 알자. 누리며 살아다오.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걸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우리들,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수용과 그릇이 커지면요, 바다가 되면은요, 흙탕물 들어가도 다 해결돼요. 바다가 자기 자체, 요즘 뭐 환경운동가들이 염려를 하지만 바다는 자기 자체 정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기름 오염이 있다 하더라도 저 해양, 대양은 여전히 끄떡없는, 이게 은혜의 능력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회 통해서 오늘 정말, 이건 제 바울의 기도가 바로 저의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을, 한두 시간을 쓰면서 이 은혜를, 그 능력을, 그 큰 역사의 신비를 그냥 삶 속에서 막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뜻을 결정하는 곳이 의결기관인 당회예요. 이게 기도가 그거예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당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해주옵소서. 그것만 알아도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눈을 열어서. 세 번째,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역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요지는 그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베풀어야 돼. 이게 그릇이 크고 많은 것을 품고 그 안에 은혜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비밀이에요. 은혜는 흘러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장로교 다시 말해, 그레이스를 주신 것은 그레이셔스한 삶을, 그럴 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아예 이스라엘의 지형이 상징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공간지각력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입니다. 공간지각력이 어두워서 길을 못 찾아요. 지도를 보고 처음 갈 때가 제일 잘 찾아요. 왜냐하면 지도 보고 가니까. 공간지각력이 없어서 그림도 못 그려요.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오늘 사모님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무엇이었나요?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요. 의도적으로 노란색 입었다라고 기억을 시켜서 하기 전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지도도 못 그려요, 제가 그래서 문과를 갔습니다. 공간지각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스라엘 지도는 그릴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 하나만 이렇게 그려보세요. 다 하셨어요. 다 그렸어요. 이스라엘 지도예요. 너무 쉽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약간 비틱스. 그래서 오른쪽 육지, 왼쪽 바다 다 그렸어요. 맞죠? 거의 참 쉽다.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동그라미 2개를 그리면 돼요. 위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밑에 큰 동그라미 하나예요. 그리고 밑에 큰 동그라미에서 위에 작은 동그라미로 선을 하나 쭉 이어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쉽다. 이거는 제가 그려요.
이게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셨죠. 이 갈릴리는 온갖 종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풍성한 곳이에요. 모든 종류의 고기들이 있고, 이유는 간단해요. 위에서 요단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안에서 순환이 돼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밑으로 빼내요. 늘 순환이 돼, 살아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반면에 이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죠. 우리는 큰 거 좋잖아요. 어쨌든 큰 게 좋은 거잖아요. 덩치는 훨씬 큰 밑에 호수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이유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30%까지 가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수영 못하는 우리도 둥둥 뜨는. 이유는 물이 흘러 들어가긴 하는데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발하면서 염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호수의 이름이 뭐죠? 사해져요. 데드시죠. 데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요, 이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베풀도록. 복음은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반드시 전해야만 내 안에서 복음이 능력으로 살아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눠주게 하기 위한 것. 근데 여기에 이상한 신기한 비밀이 있어요. 그럴 때 살아있어요. 그럴 때 은혜가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라 너희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상한 말을 했어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도 그랬어요. 근데 그 정말이에요. 한평생 주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주면서 살아요. 받는 것만 목표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여유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받는 게 부족해요. 은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큰 은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이 미쳐지기를 원해요. 내 옆에 그 영향력이 행사가 되기를 원해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 이 땅에서의 종국적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하려고 이렇게 용어들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바람은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를 놓고 주장들이 많네요. 개혁,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창으로 찌르듯이 각박해지기만 하면 답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정말 고민스럽더라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교단도 그렇고 고민스러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오는 결론은 역시 은혜예요. 우리가 뭐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바울의 고백은 100% 맞아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지금 현재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은혜가 나를 100% 주장할 때 여기서 다 답이 나와요. 거기서 의가 나와요. 거기서 힐링이 있어요. 거기서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면 미래도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받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은혜 그저 손 내밀어 받으세요. 거기에는 지불하려고 그러는 순간부터 막혀요. 그냥 받으세요. 무릎 꿇고 받으세요. 손 내밀고 받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받으세요. 받는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내게 받으세요. 그 다음에 키우자고요. 우리는 더 이상 너무 작아가지고 담을 수 없는, 그리고요 최대한 베풀어요. 은혜롭게 사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조용히 묵상을 하되 입을 열어서 하는 묵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 믿음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키워주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최대한 내가 품어서 줄 수 있게끔 나를 키워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답은 하나님 은혜예요. 거기가 은혜에 적게 해주세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관계가.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고 키워주고 갈구하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큰 소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거기서 힐링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문제 해결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어떤 말로도 다 전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견실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음을 넓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심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어. 아버지 주의 하나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주의 생각으로 살 만큼 큰 마음,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채워주옵소서. 충만 받을지어다. 하나님 강력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지극히 풍성함이 하나님 저 심령 속에, 하나님 저 육신 가운데, 하나님 저 삶 속에, 저 관계 속에, 저 가정의 직장과 우리 하나님 삶의 영역과 사역의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온전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의도하셨던 그 은혜에 충만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풍성하게 누리며 이 각박하고 문제 많고 어렵고 죽어가는 험한 세상에 저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가 이곳에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의 간증들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알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욱 늘어가게 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은혜를 아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이 저녁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